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어느새 지금 사도행전이 20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지난주에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전을 받았죠. 비전을 받고 다시 지금 19장 1절에서 19장 21절에서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비전을 받고 지금 다시 갔다가 예배소로 지금 왔습니다. 다시 예배소로 와서 지금 보니까 너무 바빴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순절 이제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하니까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밀레도는 약간 이제 여기 예배소로 더 들어가야 돼요. 뒤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오라고 청해서 지금 여기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이제 예배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두란노에서 세우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그 리더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쭉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배소에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볼게요. 18절에 시작. 20장 18절. 오메 말하기에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죠. 여기 이제 아시아는 예배소를 말하는 거죠. 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소에 올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냐. 나를 지금 3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소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고 너희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너희를 이제 가르쳤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옆에서 항상 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 대부분이 이제 누구냐면 초창기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초창기 때 어떻게 만났어요, 이분들을? 기억나세요? 우리 초창기 때 이분들 어떻게 만났냐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죠, 그때. 그리고 이거 물로 세례만 받고 이거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왜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뒤집어졌었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된 거죠. 아멘.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보면 왜 그 400명의 그 아둘람 동굴 있잖아요.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죠? 빚진 자, 막 억울한 자, 막 마음이 원통한 자, 쫓겨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막 동굴에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울의 그 자들에게 쫓겨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다윗에게 위로받고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끝내는 그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나중에 동역자가 돼서 정말 큰 사역을 할 때는 그들이 함께 큰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연예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초창기에 어려움을 함께하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뭐 빛도 이름도 없이 이렇게 그냥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달려오셔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초창기 시작했던 이분들이 나중에 함께 한다니까요. 이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이뤄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지금 예배소 주역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달려온 거죠.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죠. 바울이 3년 동안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주를 섬겼다랑 교회를 섬겼다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같은 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막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교회마다 핍박하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응?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를 섬겼다고 했지만 지금 교회를 섬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또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자기의 그런 사명이었죠. 주를 섬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죠. 첫째 겸손으로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그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남이 말을 할 때 절대 말 안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만 그거 절대 내려놓지 않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해서 살아온 것들, 쌓인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 능력이 있어도 그거 내려놔. 베드로처럼. 자기가 전문가야. 근데 내려놔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놔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거 그냥 순종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해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자기 고집 안 내려놓고 내가 최고야. 내 경험이야.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절대 안 내려놓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그래야 다 내려놔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와,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와, 진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거를 막 진짜 놀랄 정도로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경험한 사람들은. 보면은 막 욥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 막 시편에서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를 막 그 시로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막 버러지 같은 나, 막 버러지 같은 나,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막 구더기 같은 나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그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함 앞에서 와,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구나.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왔구나. 이게 진짜 고백이 나와요.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잘나가지고 정말 제 머리가 뛰어나서 제가 막 그 요령이 좋아서 이렇게 돈 버는 거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바보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헬려도 안 돼. 다 막혀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더라고. 그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고 진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도 하고 싶어도 안 돼. 도와주셔야 돼요.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졸려서 못하고,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고, 안 돼요, 안 돼. 기도하는 거,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진짜 뭐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순간에 가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걸 절실히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부탁한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겸손으로 옛날에 모든 교만을 다 깨뜨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로 사람들을 또 섬겼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해봤으니까 그 자세로 섬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섬길 줄을 몰라요, 사람을. 그냥 계속 비판하고 그냥 정죄하고 섬길 줄을 몰라,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 그 31절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보면은 9장, 우리 2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뒤로 조금만 가면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또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다 보여요. 목회자들은 다 보여요. 이게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의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했겠지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3년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면 진짜 자신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날마다 한번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수, 목, 금, 주일 2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리고 하루에 40장씩 말씀 읽어. 저 지금 뛰어다니는지 걸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그러니까 나의 삶이 없어요. 나의 삶이. 근데 이 바울은 매일 3년을 가르쳤다 그러면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4번, 5번인데도 제 삶이 없다니까요. 그냥 잠깐 그냥 저도 가족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섬기면서 이렇게 저는 여자고 이 바울은 또 남자잖아. 얘는 또 천막 짓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은 천막 짓는 해서 자기 용돈 다 벌어쓰고 자기 동력자들 다 먹였거든요. 이 뒷장에 보면 또. 그러니까 이분도 일을 짬짬 해가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 이 사람은 또 결혼도 안 했잖아.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도 챙기면서 그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가끔 또 이제 남편이랑 사진 찍으러 가면 호수공 가서 사진만 찍찍찍 찍고 40분 만에 오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해가고 이럴 때 저는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삶이 없이 이렇게. 그래서 대충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눈물로 가르쳤다고 했죠. 왜 눈물로 가르쳤을까? 가르치다가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 왜 애가 탈까? 저도 진짜 다 내려놔야지. 저도 해보니까 애가 타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가르쳐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3년, 4년 막. 변화가 안 돼, 사람들이. 변화가 좀 있으면 좋은데 변화가 안 돼. 환장해볼지. 좀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화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진짜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서.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고 너무너무 좋아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로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눈물은 또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훈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타서 화도 냈다가 혼자 울면서 기도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화도 냈다가 훈계도 했다가
막 울면서 기도했다가 그냥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버려.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죽어버리든가 지옥 가든가 냅둬버리지.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소도 역시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고 싶었지만 이 초창기에 예배소에 들렸을 때 그냥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렇게 갈 때 그 예배소에 이제 거기가 항구잖아요. 그 배 타고 와서 그 항구가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렸단 말이에요. 2차 전도여행 끌려고 들렸는데 이제 배 떠나기 전에 잠깐 들린 김에 이제 선교하러 잠깐 회당에 이제 그 유대인들 다 회당을 짓는다고 그랬죠. 자기네 살 때. 그 회당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잠깐 설교를 했죠.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막 자기네들에게 더 들려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못 가게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오겠다. 그리고 딱 끊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소에 왔어요. 그 와가지고 해당에서 지금 처음 3개월 딱 가르쳤을 때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 유대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막 세워졌거든요. 막 팍팍팍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배가 아픈 이 유대인들이 다른 예배소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계속 음모를 세우고 막 바울을 가르치는 그 복음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냥 막 듣지도 않고 이 도를 이단이라고 비방을 해요. 계속. 그리고 바울보다 훨씬 자기네가 미리 거기 그 자리 잡고 와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 사람들 대적하는데 에너지 안 썼어요. 냅둬버렸어 그냥. 계속 바울은 이 사람들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방해와 관계와 계계를 참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냥 주를 섬기는데 그냥 집중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세우는 데만 그냥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두란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눈물로 가르쳤어요. 매일 사람들 이제 제자들 오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계계를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얘네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냅둬버렸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생기면 이 제자들이 막 그때 이제 막 서머나 교회 막 두아디라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다 세워졌죠. 이 제자들이 배워서 자기네가 나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진짜 배워야 될 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아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눈물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수고와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애씀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바울의 이 한 사람의 그 애씀, 수고, 눈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한 사람의 수고, 이 한 사람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진짜 그 노력이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익한 거 뭐겠어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뭐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네? 유익한 거 무엇이든지 가르쳤어.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르쳤어. 그러니까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책망할 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든지 또 막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무엇이든지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거랑 듣기 좋은 소리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랑 뭐죠? 맛있는 거랑 몸에 좋은 거랑 다르죠. 몸에 좋은 건 쓸 수도 있어. 그죠? 몸에 좋은 음식은 쓸 수도 있어. 맛있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유익한 거랑 듣기 좋은 말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지만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또 막 이 성도들이 삶이 개판인데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의 말만 하고 막 좋을 말만 하고 막 이런 설교만 하면은 이런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헷갈려 버려요.
당신 축복합니다. 계속 삶의 자리 개판이고 이 성도들이 난리가 났는데 계속 당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봐.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성도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응? 아니 왜 이렇게 나 일이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망하고 있지?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헷갈려버려.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런다니까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그냥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 1도 없어.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나 축복은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의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매일 3년 가르치면서 겸손과 눈물과 책망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른 데 신경만 쓰지 않고 자기 삶도 다 포기하고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싸울 일 많았지만 이런 데 에너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고 집중하고 설교 내용도 듣기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설교,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영혼에 유익하고 또 믿음이 자라게끔 그런 유익한 말들, 그런 말들 뭐든지 그게 무슨 소리든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든지 그냥 이렇게 그 공터에 나가서든지 회당에서나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나 또 각 집에서,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꺼리낌 없이 가리지 않고 그냥 유축되지 않고 또 꺼리낌 없이 이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냥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거 그냥 했다는 거죠. 이거 설교자는 다 알거든요. 이런 설교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막 성도들 나갈까봐 비유 맞추느라고 좋은 설교만 하는 교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 했다는 거죠. 다. 책망받아야 될 말이면 다 했다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사역도 마친 거죠. 지금 이 시대 교회 사역은 정말 말씀 안에서 성경 사역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막 성경적으로 사역을 해야 방향이 딱 나오거든요. 이 성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역을 해야 질서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정말 영적인 것에 또 이렇게 유익한 것에, 또 믿음에 유익한 것에 쫄지 않고 유축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멘. 네.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고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수도이거든요. 소아시아 수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헬라인, 이제 거기가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헬라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회개와 그리고 에베소 안에 이제 마술이 엄청났어요. 마술. 근데 여기 마술은 뭐냐면 저번 주에 배웠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술이 아니고 여기 마술은 에크라라는 말과 밖으로라는 말 그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 명령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축사예요. 축사. 여기에서 말하는 마술이. 그래서 이 축사를 막 이게 책이 굉장히 많대요. 막 그런 주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그런 축사에 따라서 그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글들이 막 있어서 책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에 따라 주문을 외우는 것이 다른데 그 주문이 적혀 있는 그 마술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책을 불태울 때 그때 은 얼마나 나왔다고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랬죠. 그 책을 또 다 불태웠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진짜 말만 나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 책을 다 불태우면서 나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다 행동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정말 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 태워버렸어. 심지어 제사장 자녀 중에서 그 스게의 아들 중에서 7 아들들도 다 지금 이 마술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죠. 제사장 아들.
유대인의 제사장 아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말도 못하죠. 그렇게 견고한 진이 있었고 우상들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막 이거를 다 지금 바울이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축사하는 거 딱 보여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 보여줘 버린 거야. 걔네들은 막 주문을 해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스게야의 아들 그래갖고 막 귀신이 딱 덮쳐버려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귀신이 올라타버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딱 가르쳐주면서 한마디로 얘네들은 막 난리를 치고 해도 막 귀신이 잘 안 나가는데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딱 나가고 막 이런 걸 보고 막 바울이 손수건 막 갖다 대고 사람들이 막 바울이 막 바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손수가 아침에 막 갖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병든 자한테 막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막 이렇게 올려놔도 막 귀신 떠나고 이런 걸 보고 막 너무 놀리고 진짜 이거 바울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다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런 걸 직접 보여주면서 막 전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능력이 너무나 크니까 막 이 큰 신이구나. 막 그러면서 바울이 막 강력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회개해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막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확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막 그런 집중과 그들 가운데서 그냥 유익한 것을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막 설교하고 가르칠 줄 아는 뭔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처럼. 바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팍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정말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이렇게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오늘 또 봐봐. 오늘 또 우리가 꿈이라 꿨어.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몰라.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어요. 23절 시작.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이제 지난주 우리 아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처음에 그 비전을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 바울이 비전을 받고 지금 움직였다 그러잖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받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비전을 받은 다음부터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지금 마게도냐를 가면은 마게도냐에서 또 아가야를 가면 아가야에서 또 빌립보로 가면은 빌립보에서 또 밀레도에 가면 밀레도에서 계속 지금 아소에 가면 또 아소에서 각 성마다 비전을 받은 뒤로 성령이 자기에게 지금 증언하여 가로되 결박과 환란이 지금 나를 기다린다라고 지금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에 가도 저 성에 가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결박당할 것인데 그래도 가겠느냐? 여러분 가시겠어요? 너 선교 가면은 선물 줄 거야. 너 선교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 다 가죠. 근데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야.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래도 가겠습니까? 근데 가겠다는 지금 바울이. 그래도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계속 성령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한테. 근데 진짜로 이 비전을 받고 나서 계속 환난과 고난과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붙잡아둔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으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개한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아멘 하고 이 말씀 되게 좋아해. 좋아하고 막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 말씀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진짜 만만한 배경이 아니에요. 만만한 배경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이 비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도 진짜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여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은 이 코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 코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길이야, 길.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길이라고 다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야. 길이라고 다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가지는 않잖아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이 길이. 근데 이 사명의 길은 바울이 꿈을 꾸고 이 바울이 결정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를 되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한 번도 제가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밀고 갔어요, 밀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몰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던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무슨 사역이든 뭐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몰라. 그래, 괜찮아. 저는 몰라. 인도하신 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자기가 이게 가겠다고 한 길이 아니에요. 몰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요. 주 예수가 지금 누구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쓰러졌잖아요. 얘가.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그랬죠.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좀 증거해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올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증거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올 거라고 그랬죠. 그걸 좀 증거해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증거로 성령이 올 거야. 그거를 좀 증거해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달려갈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꿈꾼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 생명이 진짜 귀하잖아요. 우리 생명 너무 귀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벌벌벌 떨잖아. 나 괜찮아 그랬다가도 진짜 아파봐. 벌벌벌 떨어요. 진짜 죽을 날 앞둬봐. 근데 이 사망 앞에 목숨까지 지금 바치겠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어만 치면은 죄사함을 받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뒤에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런 영광이 다르는데 그 영광 위에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이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만 배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그 천국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 천국을 다 맛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이 그 천국이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려서 이 땅의 것들이 그냥 귀하지가 않은 거죠. 너무 이 땅의 것들은 자기가 본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거가 귀하지 않아서 뭐라 그럴까?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우리 그네가 물어봐요. 그 그네 이모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누가 죽으면 누가 한번 죽는 거 생각해봤냐고. 자기는 자기 애할머니가 너무너무 자기 잘 봐줘서 만약에 돌아가실까봐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 돌아가시면 어떨까 슬플 것 같대. 그래서 생각해보냐고. 아니 안 해봤는데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이모는 그럼 아빠가 제일 친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떨까? 그래? 그러면 이모는 그냥 잘 가. 먼저 가 있어. 나 나중에 갈게.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이모 진짜 성격이 그 뭐야? 뭐라고? 그거 맞네. 뭐지? 뭐 말해줘봐. I야 F야? MBTI에 뭐? F 맞네. F 맞아요? 몰라. 이모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진짜 누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하고 너무 무서웠고 죽음이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잘 가. 먼저 가 있어. 나 나중에 갈게.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 만난 뒤로는 그래. 진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난 뒤로는 너무너무 그냥 이 땅 것들이 그냥 별로 소중한 게 없어요. 서운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게 서운한 게 아니야. 이 땅 것들이 별로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저는 이해가 돼요. 아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저렇게 잘 지내고 계시잖아. 그냥 천국에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 것들이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이제 예배소에 올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남은 내 생애에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나이도 좀 이제 50대가 좀 넘었겠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세계의 중심인 노마 전도와 땅끝으로 알고 있는 지금 스바나 전도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의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지옥 가도 난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그 파수꾼에 대해서 전하라고 했어. 나는 전하라고 해서 전했어. 근데 너희들이 안 믿으면 그건 이제 나의 책임 아니야. 너희 책임이야. 이 말을 뜻한 겁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자로 장로들을 지금 세운 것은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모든 직분자는 지금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너희를 직분자로 세웠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노예도 있고 막 보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예도 있고 소중한 자 막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자를 돌보라고 맡겼으니까 이 소중한 자를 이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이 맡겼으니까 너희는 주의해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28절은 이제 29절, 30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주의해서 삼가라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배소를 떠나면은 사단한테는 기회예요. 지금 옳다구나, 기회야, 기회. 이 성도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게 뭐 담임 목사랑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소에.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떠나버리면은 이게 기둥이 그냥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이 사단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떠나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막 바울이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위기가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은 그 당시 막 많은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례자들이. 그래서 막 순례하는 전도자들과 순례하는 사도들, 막 순례하면서 교회들을 가르쳤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막 돌아다니니까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도 원래는 알렉산드라 출신인데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었고 고린도에서 예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례하는 자들 중에서 사나운 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보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와서 막 어지럽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순례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나운 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어그러진 말, 잘못된 성경에 있지도 없는 말, 그런 말로 이게 잡아먹는다. 이 성도들을 이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으로 계속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자기가 떠난 뒤에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고 하려고 그냥 성도들을 꼬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막 자기가 막 기도해주면서 막 자기만 따르려고 하려고. 그래서 이단은 거짓 선생은 막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주님보다 더 따르고 막 그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막 우리 목사님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 인도를 해드려야지 왜 우리 목사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만희, 박태선, 문성명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잖아.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 자기를. 지금 강화문 가도 그러잖아.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 왜 자기를 따르게 해? 그거 안 돼. 내가 새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단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막 어그러진 말, 성경이 아닌 말, 막 이런 말을 해. 성경도 막 교묘하게 이렇게 비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다 써놔. 그래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딱 끼워 맞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을 다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푹 배우고 또 저기에서 푹 배워 이래. 그래가지고 붙여 막. 그래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쭉 이어져야지. 그래서 강해를 해야 돼. 이렇게 사도행전 지금 수요일마다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주일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해를 해서 문맥을 알아야 돼. 이렇게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고 출애굽은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강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에베소에서 푹 파오고 어디 신명기에서 푹 파오고 창세기에서 신천지는 마태복음에서 푹 파오고 계시록에서 푹 파가지고 짜맞춰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서 이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이단 계속 신천지에서 계속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너 여호수아가 몇 써졌는지 알아? 그랬더니 말을 못해.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네가 배운 것만 알거든. 지네가 배운 거 마태복음, 계시록 이런 것만 알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배우지 않은 거 내가 들고 와서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 다시는 안 오냐. 그러니까 말씀을 쭉 문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해 설교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푹푹 파서 설교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푹푹 파서 말씀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목사님들 하루 40장씩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 목사님 졸아가면서 저도 읽다가 이러더라도 읽어요. 하루에 40장씩 쭉 알아야 돼,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막 붙이면 안 됩니다. 31절 우리 20장 31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라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말씀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도 기억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도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냥 단순히 옛날에 바울이 그랬지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 교회에 감동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바울처럼 하라는 거죠. 바울처럼. 바울이 떠나면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것들이 이단이나 사단이 들어올 건데 이기는 방법은 이단에 대해서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단이 또 막 들어와요. 막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거 못 배워. 그냥 놓쳐버려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냅둬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잣대를 딱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을 잘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에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안 빠져.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벌써 이게 다 놓쳐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내가 3년을 유익한 걸 3년을 눈물로 막 공중 앞에서나 개인에서 어떤 뭐 꺼리낌 없이 증거했던 것 기억해라. 그렇게 너희들도 가르쳐라 이거죠. 그렇게 가르쳐라. 성경을 절대 푹푹 아까 말했듯이 파서 가르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책망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똑바로 잘 가르쳐라는 거죠. 아멘? 성경이 기준이 돼도 잘 가르치라는 거죠.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또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는데 칭찬한 게 있죠. 예배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칭찬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듣고 구별한 것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AD 95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도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제자 말고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사도로 세워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적 사역을 했어요. 사도적 사역. 근데 자칭 사도라 하긴 했는데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잖아. 설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딱 바울에게 너무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잣대로 딱 봤을 때 아니야. 말씀이. 근데 이 예배소교회가 잘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잘 가르쳤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뒤에도 감독들이나 이 장로들이 이 사역을 잘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 성경에 그건 없어. 라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딱딱딱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를 이 감독들과 장로들이 잘 듣고 지금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교회에서도 이런 리더자들이 잘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를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주님께 지금 부탁하고 너희 교회를 이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자들이 끝까지 달려가야 천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 말씀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서 2단이 오고 3단이 오고 4단이 오고 막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엉뚱한 말들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 전도사들이 막 신천지에 빠지는 건 말씀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신천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계속. 그리고 전화도 와 시켜서 막 청년들이 막 제 친구가요 신천지에 빠졌는데요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오고 몇 번 왔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개척하면 얘네들이 막 들끓어요. 근데 말씀의 기초를 딱 잡고 들이대면 얘네들 못 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먼저. 전도사님들 빠진 사람 엄청 많아요. 저 아는 전도사도 빠졌어. 그 전도사가 왔더라니까. 목요 집회 때 그 목사랍시고 하나 데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흔들지 않아요. 이 말씀, 엉뚱한 말 절대 하지 못하게끔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게끔 만들어서 이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로 달려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계시의 종교거든요.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요. 이 말씀만이 그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만이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도 그냥 우리 몇 장 읽읍시다 이러면은 그냥 속으로 읽으면 그래서 녹음을 하면은 내가 내 목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 들으니까 녹음하라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서로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루 3장 우리 읽는 것도 녹음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녹음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읽는 걸 내가 들어야 되고 설교도 계속 듣고 그리고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살리고 말씀이 믿음을 주고 말씀이 또 자라게 해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만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게 하려고 이제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이제 그리고 예언이 필요한 거죠. 치료, 축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저기 가니까 막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네. 와 저기 가니까 내 병이 다 나왔어. 이러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여기는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말씀 딱 넣었을 때 말씀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다녔을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과 성령 하나가 같이 다녀요.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에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이런 재물을 그 당시에는 이 재물이 대표적인 거였어요. 이런 물질들. 지금은 이제 현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3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 다 쓰는 거 자기가 충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벌어서.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교비를 안 받는 거죠. 성교비 받아서 왜 안디옥 교회 이런 데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비는 받았어. 근데 자기의 뭐 그 개인적인 돈 이런 거는 자기가 벌어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례비 받는 거 잘못했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볼 때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은 목회자가 사례비 받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역적인 부분.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나 개인적인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 병 고침 받으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봉투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치료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나면 막 이렇게 줄 텐데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받다 보면은 한 번은 괜찮아. 근데 사람이 이게 계속 받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딱 돈으로 보여버려. 그래서 손만 딱 보게 돼.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래서 타락해버려. 이 사람이 돈과 이성에 먼저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 이 은사자들은 이 돈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난 참 김기영 전도사님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역해주면서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다 헌금하세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은사 사역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거절하고 헌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사람이 돈으로 보여. 기도원은 헌금하는 게 당연하죠. 거기는 11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근데 사역자가 근데 이런 마귀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 딱 자기가 병자 기도해주고 나서 나 막 전기세도 못 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돈 봉투 내라 이거지. 딱 쥐가 그래갖고 이제 담임 목사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줬는데요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마귀야 마귀.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막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은사가 풀어지고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 사역을 하게 하셔서 이제 오중지기만 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 밑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이 사역이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은사를 했을 때 헌금하라고 해야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을 받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쓸 거 자기가 벌고 오히려 동역자들까지 이제 충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본을 보여준 것은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 감독자들과 내가 이제 떠나가고 이제 담임 목사 떠나가고 장로들과 거기 이제 리더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지러져. 이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막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이제 교회가 난장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러면서 주 예수의 말씀에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주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 줘야 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이 말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막 그런 말 때문에 이제 울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제 작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요약하자면 좋은 교회, 또 좋은 사역자는 한 방에 그냥 뭐가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정말 헌신,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의 그 밑거름이 되어서 겸손과 지금 뭐죠? 눈물과 다른 어떤 신경 쓰지 않고 에너지를 막 집중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곳에만 그냥 집중하고 좋은 일, 유익한 그런 말,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사역자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은 작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헌신되어 섬기며 나아가는 리더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연예인 교회 리더자들로 내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정말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집중해서 섬긴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